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또 다시 한번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이후의 인생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놀라지 마세요. 만약 이 성탄에 이 촛불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러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불 켜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사실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무거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어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어두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어두움은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말해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는 우리를 더 짙은 어둠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경쟁에서 좌절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 놓여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각종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둠의 근원으로 설명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가 깨지면서 우리는 빛 대신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무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것, 불을 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이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 그런 어두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어둠으로,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을 진정으로 밝힐 수 있는 빛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 빛을 찾을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비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창조의 빛이 세상에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을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 생명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이 빛은 죄와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요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며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이와 같은 거부와 거절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거부했죠.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이 빛이 어둠을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며 오직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그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빛, 즉 예수님을 알도록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의 세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 날이 공휴일이나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소외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어두움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이야말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도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밝히며 어두워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빛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빛을 세상에서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 참된 삶의 생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얻었다면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살아감이 당연합니다. 성탄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올 25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밝음을 주는 사람으로, 냉랭한 곳에는 온기를 주는 사람으로, 음침한 곳에는 생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